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디모데후서를 읽다가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의 마지막이 어찌 끝나면 그 삶을 아름다웠다 말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아름다움일 수 있고 스스로 자족하는 아름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마지막에서 내 인생이 아름답다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나 자신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 스스로가 나를 돌아보아서 만족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삶은 진정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라는 것은 이렇게 붙다, 따르다 그런 뜻을 가진 말인데요. 물들이나 포도주를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드리는 그런 제사를 말합니다. 물론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그 제사와는 좀 다른 제사지요. 이 전제는 단독으로 드려질 수는 없고 항상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입니다. 근데 이 전제라는 말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헌신적인 봉사, 주를 위해서라면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거룩한 희생을 상징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다 부어졌다,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사도의 이 모든 삶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벌써 부어졌다. 이미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다. 이제 남은 것은 떠날 시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나는 다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하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후회를 합니다. 그때 그랬으면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후회라는 것은 결국 오늘 나의 삶에 대한 오늘 나의 삶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게 후회거든요. 근데 이 사도는 후회가 없어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아무 미련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삶, 그 떳떳함, 저는 이게 가장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저는 다 쏟아부었습니다. 이제 주님 만날 준비 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 그 삶은 참으로 복받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무엇을 다 쏟았을까 하는 거죠. 그게 3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첫째,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 복음의 행진을 사도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의 사역은 이미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의 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땅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걸 구속사라고 얘기를 해요. 구속사에 내가 한 부분을 담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되게 막연해 보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사도는 이 구속사 사역의 한가운데를 전심으로 달려온 삶인 거예요.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줌으로 이 땅에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사도는 그 마음에 담았고, 그래서 예수께서 싸우셨던, 예수께서 이루셨던 그것에 동참하여 자신도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복의 그 대행진의 물꼬를 트는 삶의 중심에 내가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그 삶 자체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선한 싸움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는 그 한마디의 기도가, 오늘도 내가 내 걸음 속에서 만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 하나가,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그 삶, 그 하나가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이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상세 전부터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구속사의 중심에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지. 급식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저희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급식을 주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급식이 이제 요즘은 아이들이 다 급식, 특히 저녁 급식을 주잖아요. 아이가 니네 학교는 급식이 맛있었냐? 맛있었다. 우리 막내가, 저희 아이들은 다 같은 학교를 다녔으니까. 근데 졸업하고도 어느 날 그 동네 갔다가 배가 고파갖고서는 애들 밥 먹을 때 가서 쓱 섰대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너 인마 졸업생이잖아. 그런데 배고파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자식 많이 먹고 가라 뭐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졸업생이 가서도 먹을 정도면은 그 급식은 참 맛있었겠네. 그랬더니 이제 우리 큰애가 그래요. 급식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너무 좋았대요. 그 아이들 300명 되는 아이들 이름을 다 알고 계셨대. 배식하면서 아무개야 많이 먹어라. 요새 잘 지내니? 근데 그 밥이 너무 맛있었다라는 거죠. 너무 맛있었. 그분들은 그 학교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분들. 항상 밥을 떨 때 이렇게 보면은, 제일 먼저 가서 보면은 그 밥 풀 때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긋고 기도하고, 뭐 영락교회 권사님들이 거기 급식 담당을 하시기도 하시고 이러니까 기도하면서 밥 한 끼를 먹이는데도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이 이 땅에 진짜 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삶, 이 또한 선한 싸움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느 위치에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면 후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쉬움은 있겠죠. 이런 일도 했었으면, 이런 일도 했었으면.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은 마음이 젊었을 때, 또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다면 정말 호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텐데, 그때는 뭐가 그리 두렵고 뭐가 그리 제약이 많아서 못했을까. 지금도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친구는 라오스에서 20년째 선교사역하는 친구예요. 초등학교 때 친구. 제가 전도해서 구원받고 그리고 그 선교사로 헌신한 친구. 맨날 저 보면서 그래요. 이 사역의 열매는 네 열매야. 왜냐하면 네가 나를 전도했잖아. 그러면서 이제 맨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친구의 삶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젊었을 때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아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셨겠지요. 예, 아쉬움은 있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사역들, 내가 머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온 모든 삶은 선한 삶. 두 번째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늘 있었다는 거죠. 그는 소명을 이렇게 1장 9절에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시면, 그 부름 자체가 거룩함이라. 거룩함,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내 능력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을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 설계되어지고 하나님의 설계되어진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갔다 그러면 우리는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갈 길 다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는 본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늘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죄인된 게으름의 그 은혜가 너무 겨워서 죽을 똥살똥 모르고 그 길을 달려오잖아요. 40에 감암매를 3번이나 맞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도 하고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하고 도시의 위험, 강도의 위험, 수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그는 그 길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 길에 지금 마지막에 서 있는 거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하고. 제 스마트폰 대문 사진이, 배경 사진이 그 바울 사도의 순교터 마지막 길, 이렇게 돌 포장되어 있는 그 길 앞에 이렇게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그 길 앞에 서갖고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이 남자는 어떤 남자였기에 마지막 순간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하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나는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이 부르심의 사명을 다 완수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근데 바울 사도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같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가 온 천지에 퍼지는 거 아니겠어요? 날아가는 새가 듣고 그 새가 하늘의 구름에 전하고 그 구름은 하늘의 이 우주의 편만에 있는 별들에게 전하고 그 별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외치고 그 얘기를 들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여 다 이루셨다고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서 들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실까?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남들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나의 삶을 고백할 수 있는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믿음을 지켰으니. 얼마나 많은 의심이 그 발목을 잡았겠습니까? 그런데 매 순간마다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의 투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거죠. 모두가 믿음을 잃고 방황하는 순간에도 그 믿음을 놓치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사도는 그 모든 의심과의 투쟁에서 승리자가 된 거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찾겠느냐?
그만큼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너에게서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느냐, 내 은혜가 너에게 있음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실 것일 수도 있고, 정말 의심이 많고 하나님 의심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도 찾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일 수도 있고, 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면 그대로 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조차도 없어서 끊임없이 의심하며 흔들리고 방황하는 것은 아닌지, 내 삶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 내 걸음, 내 삶 한 걸음 한 걸음을 어찌 인도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사도는 믿음을 지켰다. 모든 욕망과 투쟁에서 이겼고, 모든 불순종과의 투쟁에서 이겼고, 모든 유혹과의 투쟁에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 결코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 요즘은 얼마나 정말 우리가 배교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복음의 가치보다는 세상의 가치가 훨씬 커 보이고 그게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주님이 부르실 때 아우 여기가 좋은데 못 가요, 나중에 부르시면 안 될까요? 좀 더 즐기다 가면 안 될까요? 우리 이러고 있지는 않은지. 긁어거는 하나님의 칭찬이잖아요. 의의 면류관,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쏟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는 거죠. 주님의 부활과 재림을 믿어서 그 앞에 서는 날을 잊지 않고 살아온 모든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은 의의 면류관인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별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 나라의 별, 스타가 되는 거죠. 모두가 기억하고 모두가 칭송할 그럴 사람. 근데 바울 사도뿐만이 아니라 오늘 뭐라 그러시냐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공의, 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오늘 이 길 끝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어느 날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기도원에 가서 이제 아픔 고쳐주시기를 이러면서 기도하던 때가 있어요. 40 며칠을 혼자 기도원에 올라가 있을 때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도달했을 때 주님은 나를 어떻게 맞이하실까? 수문장이 베드로라는 그런 그 전설이 있잖아요. 전설이 있는데 도착했는데 베드로가 주님께 인터폰을 딱 하겠죠. 주님, 정경화가 왔다는데요. 아, 누구? 아, 정경화가 왔다는데요. 뭐 하다 왔대? 아니 그 예언 참된 교회 담임 목사였대요. 그래서 알아 들어라 그래. 1번 2번 주님, 정경화가 왔다는데. 아, 그래? 아유, 고생했네. 들어라 그래. 예. 주님, 정경화 예수님이 신발도 안 신고 뛰어나서 나를 덥석 끌어안고서는 그래, 너 수고했다. 이제는 내 눈물 닦아줄 것이고 아픔 닦아줄 것이고 나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여러분 어떤 마지막을 기대하십니까? 3번, 그죠? 3번. 그날 기도하면서 얼마나 울었는데요. 우리의 마지막 끝에 주님이 계십니다. 애처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달려온 모든 삶을 지켜보셨던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틀림없이 그저 먼 발치에서 보이기만 해도 예수께서 뛰어오셔서 덥석 앉는 사람일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정죄하지 않으시고 끌어안으실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순간을 우리는 아름답다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 사도가 걸어갔던 그 길처럼 우리 또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부르심의 길을 달려가고 또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서는 날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뵐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